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기 전에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앞에 분들, 뒤에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같은 가족끼리도 좀 인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오늘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을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을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구원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였음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날이고 또 주일날입니다. 명절인데 명절 그러면 무엇보다도 가족이라는 단어가 떠올리죠. 가족과 명절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이죠. 그래서 명절 때 가족이 없으면 참 쓸쓸해지고 또 반대로 명절 때 가족을 만나면 그 생각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사실은 이 명절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가족이 도대체 뭐냐?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문제가 돼요. 가족이 도대체 뭘까? 가족들이 만나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 건가? 이 부분은 우리가 배운 적도 없고 또 무엇인지도 잘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집사님 네 분이 여러 이유로 저희 가족, 저희 부부를 식사를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한 장소에 갔더니 그 집사님의 동생분이 같이 함께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동생이 이제 형이 많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형이 이 하늘꿈 연동교회 와서 많이 변했는데 특별히 이제 부부사랑학교를 해서 이 형이 변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고 자기도 이제 부부사랑학교를 언젠가는 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저도 그냥 툭 아무런 생각 없이 언젠가는 한번 하시죠.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분이 동생이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그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 이제 중병으로 아이들이 아파서 거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용 인증은 정확한 병명은 모르지만 이제 근육 무력증과 같은 일종의 그런 병들인데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문제가 되는 것이 그 병은 딸에게서는 안 나타나고 아들에게서만 나타나는 병이고 또 이것이 7살 이후에만 그 근육이 싹 없어지는 병으로 나타나는데 7살 때부터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분은 아들 둘을 낳은 거예요. 근데 아들 둘이 그만 7살이 한 아이가 되면서 쓰러지고 또 두 번째 아이가 쓰러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병원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만약에 딸이 낳았다든지 좀 일찍 발견되는 병이라면 그러면 한 아이만 그러면 될 텐데 두 아이가 한 곳에서 이제 뭐 침상에 누워있고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몇 번을 가보냐고 그 아이들을 만나러. 그랬더니 그 아빠는 뭐 일주일에 한 한 달에 두세 번을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머니는 어떠냐고 그랬더니 참 그 병의 원인이 뭐냐면 이 아내한테 있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그런 병의 잠재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아내가 그 병이 들었을 때에 잠재적으로 아이에게 나타난다.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는 그 아들이 있는 병원에 가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아주 덤덤하게 얘기하는데 제 마음은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엄마가 이렇게 명절 때에 얼마나 그 아들들을 보고 싶겠을까. 근데 그 아들을 보면 자기 죄책감에 빠져서 갈 수가 없어서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듣고 그 얘기를 듣고 그날 저녁에 지난 주일이었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뉴스를 하더라고요. 뉴스를 봤는데 이런 뉴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텐데 어떤 아들이 그 부모를 이 연탄가스로 죽이려고 했는데 첫 번째에 실패를 했더니 두 번째 시도를 해가지고 그 부모를 죽였고 그 다음에 형을 갖다가 죽이기 위해서 술을 같이 먹고 가서 형이 연탄가스 냄새는 눈치 못 채도록 해가지고 술을 먹여서 죽였다라고 하는 그 뉴스를 바로 들어가자마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 진짜 가족이 뭐지? 어떤 사람은 죽이려고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뭐 뻔하죠. 뭐 때문에 그랬을까? 그러면 돈 때문이었을 거예요. 어떤 가족은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가족은 너무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그 아이들을 세울 수 있는지 그 마음, 그 안타까움이 전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가족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명절에 어떤 가족은 만나면 정말 행복한 가정이 있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어떤 가정은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가정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동일하게 다 가정이 다 평안하고 복된 가정이 아니라 각 가정마다 어떤 가정은 복된 가정이지만 어떤 가정은 참 불안한 가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도대체 어떤 가정을 꾸미고 살아야 되고 특별히 이렇게 명절에 만나서는 우리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마음을 나누고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명절에 보내는 가족들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이겁니다. 크게 두 가지로 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힘든 가정들의 특징이 있어요. 힘든 가정의 특징. 그러니까 힘든 가정들은 일반적으로 제가 볼 때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말을 함부로 하는 가정. 그러니까 가족들 중에 말을 함부로 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을 못하고 내가 윗사람이니까 아랫사람이니까 함부로 대하는 그런 가정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족보가 높고 또는 뭐 내가 좀 더 뭔가 어느 위치라고 해서 함부로 아랫사람을 대하는 가정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또 어떤 가정은 이렇게 명절에 모이는 가정 중에 어떤 가정은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하여튼간 모이기만 하면 유흥 중심의 모임. 그래서 이분들은 명절에만 모이면 그냥 맨 노는 거밖에 없어요. 교회에 왔다가 노는 거. 3일 내내 고스톱을 치는 겁니다. 만나서 고스톱에서 끝날 때까지 고스톱을 치고 돌아가는 가정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아침부터 만나가지고 3일 동안 내내 술만 먹고 오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냥 매일 모이면 그냥 술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내 술만 먹다가 술에 취해가지고 돌아와서 그래서 더 피곤해요. 명절만 쉬면 피곤해요. 왜냐하면 아주 절대적으로 유흥 중심의 그런 모임의 가정들은 굉장히 어려운 가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가족이 모이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가족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어른들과 아이들이 구별됩니다. 그래서 자 모이게 되면 어른은 어른끼리 놀고 아이들은 야 애들은 애들끼리 놀아 이렇게 아주 당연하게 그게 애들끼리 놀게 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게임을 하게 되고 애들끼리 놀게 되고 어른은 어른끼리 모여서 어른끼리 놀게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게 모임의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 남자와 여자가 아주 정확히 구별되죠. 명절 때는. 그러니까 남자들은 힘들죠. 남자들도 되게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대부분 여기 오신 분들은 굉장히 행복한 건데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출발해가지고 다 지방에 가신 분들은 대부분 남자들이 거의 다 운전기사만 한 거예요. 내내 몇 시간, 8시간, 9시간 운전기사 하니까 시골에 가게 되면 그 부모님이 보게 되면 얼굴이 시커면서 오는데 아내는 예쁘게 옷을 입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들 잡아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남자들도 그냥 얼굴이 그냥 아주 그냥 맛이 가가지고 그냥 너무나 피곤한 표정으로 와가지고 그냥 오자마자 당연히 자죠. 그러니까 이제 중노동이죠, 중노동. 여러분 근데 아내들은 얼마나 중노동합니까? 아내들은 이게 정말 해보면 알죠. 아침밥하고 설거지하고 점심밥하고 설거지하고 저녁밥하고 설거지하고 안주상 내놓고 설거지하고. 그래서 내내 밥하고 설거지만 하는 거예요. 이 아내들은. 그러니까 중노동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죠. 그럼 남편들은 행복하냐? 아니에요. 아내 눈치 보지? 또 눈치 보지. 자꾸 눈치 보지? 할 일 없으니까 텔레비전 보지? 텔레비전 보니까 또 리모컨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볼 것도 없지? 또 누워서 잠자지. 또 눈치 보지. 그래서 오다가 드디어 마침내 차에서 싸우지. 뻔해. 이게 뭐 스토리가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도 중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며느리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며느리는 진짜 어려운 거죠. 며느리 입장이라는 게. 저희 교회가 이번 주부터 제가 우리 교회 그룹 카톡을 좀 많이 만들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곳에 초청받아서 들어가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다. 한 25개 정도 제가 이 카톡에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삐리릭 계속 오죠. 하여튼간 이 한국 찬양가 제일 문제예요. 하루에 100개가 넘어요, 100개가. 어떻든 이제 그 참 기쁩니다. 저는 이렇게 나누는 것들을 보면. 근데 그 중에 어떤 교인이 며느리의 넋두리라고 하는 글을 딱 거기에 올렸는데 대박이었어요. 정말 웃겼습니다. 근데 사실 그걸 읽은 분들 몇 분 계실 텐데 좀 약간 거칠입니다. 거칠고 그런데 아주 마음은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텐데 그냥 설교단에서 말하기는 좀 곤란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와닿는 마음으로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제목은 며느리의 넋두리인데 이제 4444 이렇게 지은 거예요. 얼굴 못 본 니네 조상 음식까지 내가 하리 나 잘할 때 네 집에서 보태준 것 하나 있니 며느리인가 일꾼인가 이러려고 시집 왔나 집에 있는 엄마 아빠 생각나서 목이 메네 곱게 피워 시집 보내 남의 집서 종살이네 남편 놈은 쳐누워서 TV 보며 낄낄대네 뒤통수를 까고 싶네 날 낳아서 까고 싶네 집에 가서 보자꾸나 등판에다 강스매싱 이분은 이걸 했더니 누가 아멘 하시대 강스매싱 등판에다가 그냥 재밌겠지만 와닿는 얘기죠. 사실 이게 이러면 무슨 명절이냐는 거예요, 이게요. 명절인데 오히려 한 사람 이렇게 힘들 정도가 되는데, 뭐 내가 잘하는데 뭐 해준 게 있냐. 근데 이렇게 힘들어 하니까, 이게 명절날 그럼 도대체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명절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명절 모임을 보내야 되냐면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만나라. 겸손하게 대화를 해라. 예, 적극적으로 만나서 겸손하게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이왕이면 명절 때에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면 그냥 억지로 만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져. 이미 상대방이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시어머님, 시부모님을 만나든지 또는 내가 올케나 시누이를 만나든지 아니면 내가 뭐 형님이나 누구를 만날 때에 이 만남 자체를 내가 만날 거야.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만날 때에 그 만남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부하게 되면 우리가 상대방도 느끼면서 계속 그 만남 자체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말을 안 해도 알 수가 있어요, 이게요. 이게 놀랍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 만나는 거냐면 장인인 이드로와 사위인 모세가 만나는 장면인데 이 만나는 이 장면은 성경에서 여러 만남 중에 대표적인 만남에 손꼽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 둘이 만나게 되는데 굉장히 여러분 사위와 장인 이드로가 만나는 장면 자체가 이게 쉽지 않아요. 이 만나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자분들끼리는 여자끼리 만나면 대화가 잘 되는데 남자들이 남자끼리 만나면 정말 어렵습니다. 다음 주일날 저희 교회 이제 남성 블레싱을 할 텐데 제가 뻔해요. 서로 앉으면 남자들은 앉아 있으면 그냥 바로 키재기를 해요. 이렇게 누가 나이가 맞는지 적은지 배어 있습니다. 이게 서로 윈윈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배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예요. 뭐 나이가 얼마 되는지 물어보지 못하니까 뭘 물어봐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남성 블레싱인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남자들은 서로 만나는 걸 어려워합니다. 이게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장인과 사위 이 관계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서로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하느냐, 저도 우리 장인 어른을 만나면 둘이 할 얘기 별로 없어요. 그래서 텔레비전 이렇게 보면 아버님 건강하시죠? 그러면 저기 아버님이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음도 애매했어요. 얘도 아니고 응도 아니고 그리고 저도 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 드릴 것도 없는 거예요. 어르신이니까. 그래서 내가 식사는 잘 하시죠? 근데 우리 장모님은 안 그래요. 어머니 그럼 건강하시죠? 그렇지. 그러면서 어머니는 우리 교회 교인들 한 명 한 명 다 물어봐요. 그 권사님은 어떻게 됐고 그분은 우리 어머니는 뭔가 다 기억해서 얘기를 하면 저도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장인어른과 이 사이 관계는요. 그냥 한 곳을 마치 그냥 바라보다가 그냥 끝나다 오는 거예요. 텔레비전 보다가 그냥 이러고.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오늘 모세 사위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여러분 어떻게 만나는지 오늘 말씀 보면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절 한번 말씀 보실래요? 자, 7절 보세요. 다 같이 보세요. 시작.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어떻게?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을까요? 여러분 사위와 장인어른이 이렇게 만나는 거 이런 거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뽀뽀까지 했대잖아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그거 할 수 있을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러면 모세는 원래가 이렇게 관계가 좋았을까? 아니요. 모세 성격이 안 좋았죠. 그럼 이게 왜 그랬을까? 이것은 모세가 뭔가 마음을 먹은 게 있단 말입니다. 모세가 적어도 이렇게 리더십이 됐을 때 이렇게 살면 좋겠구나 라고 하는 것, 만남을 가졌을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구나,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뭔가 배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장인을 만나도 적극적으로 만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우리 부부사랑학교 때는 얘기했는데 저희 집에서 제 아내랑 저랑 제일 많이 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 웃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 막 자다 깨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웃겠어요. 근데 처음 딱 보잖아요. 서로 가족들이 처음 보잖아요. 그러면 웃을 게 뭐가 있겠어요? 이래가지고 이상하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억지로 처음 만났을 때 억지로 적극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둘이 이빨을 보여요. 자다가 서로 이렇게 얼굴 마주보면 서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빨을 보여서 그러면 그냥 웃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왜냐면 적극적으로 내가 당신을 만난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할 때에 그래도 훨씬 낫습니다. 그냥 가만히 여러분 자다 깨보세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사람은 그냥 화가 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누구든지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볼 때 그냥 하고 웃으면 훨씬 행복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만남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만나자. 먼저 명절 때 만날 때 적극적으로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다시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자. 긍정적인 말을 하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남을 가질 때 모든 것들이 긍정이 있고 부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청년들 중에서 나이 든 청년들이 대부분 자기 집을 고향을 안 가려고 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혼 언제 하느냐.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긍정과 부정이 있어요. 모든 게 돼. 예를 들면 자기 부모님을 만나러 갔을 때 이제 부모님을 만나면 모든 자녀들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애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힘든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남편이
남편 성격이 좀 안 좋다. 이렇게 하면 이런 거죠. 엄마, 우리 남편이 그냥 너무 성격이 급해가지고 진짜 힘들어 죽겠어. 그런데 그런 성격이 급한 남자들은 책임감 있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책임감 있고 일을 열심히 하는 걸 먼저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면 그 부모님은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 남편은 진짜 늘이 터져가지고 그냥 진짜 게을러서 죽겠어.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격이 다 좋아요. 분명히 좋습니다, 그게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를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일을 좀 못하고 좀 무능력하겠지. 여러분, 이게 모든 게 신기하게 모든 게 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럴 때에 두 가지 있을 때 먼저 얘기하는 게 이렇게 이런 모임, 특별히 이렇게 명절 모임 때는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다음부터 이 배우자도 힘들고 그 부모도 힘들고 다 전체적으로 어려운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복된 모임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모세와 이드로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을까? 1절을 보면 그들이 한 대화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세요. 1절.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또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그런 일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하신 일들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드로가. 그럼 모세가 긍정적인 일만 있었는가? 우리 잘 알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들이 입이 여기까지 튀어나왔던 거죠. 항상 불평과 불만이 가득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럼 모세가 와가지고 이드로에게 아버님 정말 얘네들 끌고 나오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이 얼마나 뺀질뺀질하는지 그냥 물 없다고 뭐라 그러지, 배고프다고 뭐라 그러지, 이 홍해를 건너는데 건너지 못한다고 뭐라 그러지, 정말 화가 나고 속상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바른 얘기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긍정적인 일들을 그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들에게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모세가 원래 그런 사람인가? 아니에요. 그럼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사실은 모세의 마음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무슨 자랑하고 싶었을까, 모세가? 모세는 처음 이도를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냐면 그는 도망자였어요. 살인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도망자고 살인자였고 그는 아무것도 가진 걸 없이 그리고 이드로를 만났고 그곳에 이드로에게 가서 처가살이를 했고 그 딸을 취해서 결국 결혼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만났을 때 이드로를 만났을 때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주눅이 들었을 때 만났기 때문에 이드로에게 자기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자기가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내가 리더십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 내가 딱 했더니 딱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잘할까? 왜 이렇게 잘할까? 그 이유가 있어요.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결혼을 했죠. 근데 정말 가진 게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보면 가만히 생각하면 제 아내가 저한테 결혼을 해준 거예요. 아내는 그때 고등학교 수학교사였고 저는 대학교 4학년이었고 그리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뭐 결혼할 상황도 전혀 안 됐고 그리고 그때 기억이 나요. 하루에 저희 형수님이 5,000원 용돈을 줬는데 그 용돈을 가지고 점심 저녁을 사 먹고 공부까지 하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정말 가난 중에 아주 최고의 가난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죠. 그 이제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이 저를 볼 때에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앞으로 공부도 할 게 너무 많고 몇 년 동안을 신대원을 해야 되지 뭐 박사학위를 해야 되지 이렇게 공부할 것도 많고 게다가 아직 학생인데 돈을 하나도 없고 집안도 부모님도 안 계시고 그랬을 때 그 부모님이 그렇게 믿음 있는 분들이 아니셨거든요. 근데 반대를 하지 않은 거예요. 저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만약에 반대를 했다면 글쎄 내가 굉장히 실망했었겠죠. 근데 반대하지 않은 이유는 일단 비주얼이 좀 되니까 개인은 괜찮다 이렇게 느꼈겠죠. 개인은 아마 그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믿는 거예요. 제가 그냥 제가 뭐 한번 여쭤보진 않았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근데
근데 이제 결혼을 막상 하려고 딱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내가 위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이 없잖아요. 방법이 뭐냐? 모세처럼 처갓집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내 집에 그냥 방 안에 그냥 뚝 들어갔어요, 혼자요. 거기서 그냥 살게 된 겁니다. 그럼 예물을 했는데 예물할 돈이 있어야지. 학생이니. 예물할 돈이 없으니까 이 시계를 해야 되는데 시계가 없는 거예요, 돈이요.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시계를 사가지고 오셔갖고 저한테 주셔갖고 제가 안을 껴줬어요. 남의 얘기라고 여러분들 지금 이게 뭐 저런 식으로 그러냐 이렇게 얘기가 얼마나 슬픈 얘기냐고 이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했어요. 그리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 드러내기 그러니까 이게 같이 거기 있을 때 뭐 돈을 내놓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안에서 얹혀 사는 그 마음입니다 말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개척을 하러 이제 수원으로 왔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들으세요. 이거 가지고 또 교만하다 얘기하지 말고. 근데 이제 목회로 본다면 제가 목회로 본다면 어떻든 개척하고 건축하고 교회가 많이 부흥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회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분들 앞에서는 제가 그렇게 드러낸 적이 없어요. 제가 뭐 우리 동기들이나 친구들이나 또 우리 교인들 앞에서도 내가 정말 주님이 하셨다고 생각하지. 우리 교회가 부흥된 것이 정말 주님이 하셨지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 99.9%. 근데 유독 한 부부에만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게 누구냐면 내일 제가 방문해야 될 건데 저희 장모님과 장인 앞에서는 제가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안 나와요. 누가 한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우리 다솔이 아빠가 너무 수고했다 그러면 네 이러지 내가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교인들이 그러면 저는 정말 주님이 하셨는 걸 아니까. 근데 장모님과 장인어른 앞에서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냐? 내가 이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분석을 해봤더니 너무 내가 어렵게 만난 거예요. 장모님과 장인어른을. 너무 어렵게 만나니까 그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든 내가 이 정도 이제 잘하게 됐다라는 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냐 이걸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님, 장인어른이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제가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뭔가 막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그게 어떤 마음이냐면 내 마음에는 내가 이만큼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만큼 내가 열심히 했다. 이만큼 내가 잘났다. 요 마음이 조금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다른 분들한테는 안 그러는데 우리 장모님과 장인어른 앞에서는 이상하게 이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말이 안 나와요. 모세도 그러지 않았을까? 모세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과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모세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1절 말씀 보세요. 1절 다시 한번. 이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 주님이 하신 일, 이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서 다른 얘기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단 말입니다. 모세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명절날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무엇을 얘기해야 될까라고 할 때에 우리가 정말 기쁘고 즐겁고 슬픈 일을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기쁜 일을 얘기하면 이건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해요. 즉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형님 우리 남편은 참 이게 좀 약간 부족한 줄 보았더니 이번에 보니까 월급이 70만 원 늘었대요. 회사에서는 참 잘하는가 봐요. 그럼 재수 없어요. 그게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여러분들의 형제와 자매들 어머 그래? 뭐 훌륭하네.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이게 신기하게. 여러분도 한번 진짜 그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애는요. 글쎄 그냥 아이를 갖다가 학원도 안 시켰는데 애가 요번에 또 반에서 참 왜 그렇게 자꾸 이상하게 그렇게 올라가대 3등이란가 그러더라고. 그럼 어머 우리 애가 애가 3등이야. 진짜 동선에 너무나 멋있겠다 이러지 않아요. 저것들은 오기만 하면 정말 잘난 체들 한다고. 사실을 얘기해도 그래요, 여러분. 사실을 얘기해도. 여러분 사실이잖아요. 사실인데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이번에 월급이 70만 원 올랐대.
그런데 사실은 그 남편이 우리 남편이 실력 있어요? 실력도 없지. 그리고 그게 성실한 것도 아닌데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셔가지고 우리 남편이 회사에서 그 인정을 받고 그러더라고요. 라고 하면 여러분 뭘 보냐면 상대방들은 뭐에 관심 있냐면 올랐구나 쪽보다 얘가 달라졌다 옛날에 얘기하는 거하고 믿음이 생겼네 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화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명절에 어떻게 대화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명절 때 잘못된 걸 주님이 하셨다는 게 아니라 잘된 거예요. 잘된 거를 내가 이게 막 잘하고 싶은 거를 주님이 정말 하셨어요 라고 고백을 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넘치며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명절 모임 때는 한번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라. 우리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라는 것은 우리 표현이고 이것은 영광을 돌리는 일인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거를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난 이야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명절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한 은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전도대로 파송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난다고 여러분들 쫙 파송해봤자 소용없어요. 근데 명절은 좀 놀라운 거는 명절 때 모든 믿고 안 믿는 사람 가족들이 다 모이게 된단 말입니다. 그 모이고 교회를 안 나왔던 오늘 자녀도 되게 많이 나왔네? 이렇게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절 때 또 남편 안 나왔던 남편들도 나오네? 그 끌려 나오게 명절은 신기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기하게 한번 이렇게 모임이 겪기 때문에 그냥 명절 때에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가 생긴단 말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유일하게 복음을 들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 내 형제와 내 자매들을 만날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명절이 이건 대박인 거예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다음 명절에는 꼭 내려가시길 바라요. 싸그리다. 가서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선교사죠. 그곳에 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놀라운 건 제가 이 소그룹 하면서 그 제자반 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안 오셔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아는데. 그분 뭐냐 어떤 여자 집사님인데 잘났대. 뭐가 잘났는데 자기는 한 번도 자기 가족들이나 형제들한테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명절 때 가서도 한 번도 자기가 갑자기 명절날 기도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너 교회 다녔냐?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욕먹는다고 하면서 한국 교회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제가 이만큼 올라왔어요 그때요.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친족, 자기 형제, 자기 가족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만난 사람인지 내가 한 번도 내가 진짜 부모님이 그냥 불교 신자야 철저한. 그런데도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에게 모세는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내가 우리 부모에게든지 내가 형제들한테 그걸 안 믿어 분명히 안 믿을 거야 라고 해서 한 번도 복음을 안 전했다면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을 만났을까? 자기에게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만날 여러분들이 장모님, 장인어른 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전해봤는지 내가 올케한테 복음을 전해봤는지 이런 기회를 주님이 주셨는데 해본 적이 있는지.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대놓고 얘기하냐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만나고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아주 생뚱맞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복음을 만났을 때 이게 잘못 전했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한 번 잘못 전하니까 행동이 금형되니까 딴 사람들이 가족들이 그걸 밀어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모세가 이드로를 어떻게 얘기했기에 이드로가 변화가 됐는가? 모세의 간증을 보시면 되는데 간증이 한 절 나왔어요. 모세의 간증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자, 8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 행하신 모든 일 첫 번째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 두 번째,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 세 번째, 그것을 다 장인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간증하는 건 어떻게 간증하는 거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갑자기 오셨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나를 부르셨어. 모세가 그런 거잖아요. 모세가 나를 왜 부르셨지? 나를 부르셔서 난 정말 잘되고 행복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지금도 행복해. 그러면 간증을 듣는 사람들은 재수가 없어서 안 들어요. 근데 교회에 나가 열심히 나갔다? 어디? 내가 하늘꾼 연두교회 나왔어. 너무 좋은 게 너무 신나. 막 교회가 너무너무 재밌어. 그래? 내가 하나님 만나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게 첫 번째 증인이에요. 첫 번째로 간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근데 사는 건 더 어렵다? 생기는 돈도 없고 몸은 더 아파. 그리고 그냥 주변에 아픈 사람만 막 많이 생겨. 진짜 힘들어 죽겠어. 교회를 나왔는데도 그냥 몸이 더 아프고 더 그냥 힘든 일도 많아. 아주 지긋지긋해. 그리고 얘기를 하면 안 믿는 사람은 흐뭇해요. 그렇지? 그거 봐. 나가봤자 소용없지? 그때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생긴 이상한 게 하나 있어. 정말 돈도 없어지고 몸도 아픈데 마음은 행복하다. 옛날하고 정말 달라. 옛날에는 정말 돈 없어 걱정했잖아. 근심했잖아. 내가 그래서 막 돈 했잖아. 지금은 내가 그런 마음이 없어. 지금은 내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냥 내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예수님 믿고 그냥 내가 너무 행복해졌어. 그러면요, 여러분, 안 믿는 여러분의 친척들이 지금 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다 잘 됐는데 그래서 좋아 이러면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간증을 지금 이 모세가 한 간증을 잘 유심히 보란 말입니다. 유심히 볼 때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부르셨는지, 두 번째 내가 당한 고난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증을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결론입니다. 10절부터 12절의 말씀. 자, 이드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세요. 이드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10절부터 12절. 자, 시작.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안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다. 여호와는 모든 신분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성찬식을 하는 떡을 먹고 제사를 지냈다. 예배자가 되었다. 아멘? 그랬다는 거예요. 이 이드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미디안의 제사장이에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으니까 딴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었는데 이 모세의 간증 때문에 그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자기가 섬겼던 신보다 모든 신의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그는 그렇게 끝마친 게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론과 더불어서 제물을 드리면서 그 떡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게 됐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마칠게요. 아이들이 왔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지금도 길었지만 그냥 빨리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명절을 주신 이유는 뭘까? 명절 때 뭐하고 지내야 될까? 명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복음을 전할 기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안 믿는 우리 가족 친척들에게 접근을 해야 될까? 그것은 첫 번째는 우리는 정말 만남을 기쁘게 생각하고 가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만나자. 오늘 끝나고 저녁 예배, 오후 예배 아무도 안 나와도 돼요. 적극적으로 만나러 가시면 돼요. 근데 적극적으로 만나되 어떻게 얘기하냐면 긍정적인 얘기를 하셔야 돼요. 딱 보자마자 엄마 이렇게 늙으셨어 이러면 큰일이에요.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진실만 얘기한다고? 이게 그냥 어머니를 보는 순간에 엄마 왜 이렇게 고와요? 이렇게 해서 엄마의 마음을 좋게 해야 된다. 긍정적인 얘기를 해서. 그래서 어머니 마음을 풀어주게 되고, 그리고 어머니 마음을 풀어주되 그 다음에 뭐 엄마 이 옷 어디서 샀어요?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그 다음 좀 지나게 되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근데 내가 이번에 하늘꾼 연동교회라는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좀 이상하게 하긴 하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런데 뭐 내가 근데 좀 어려운 일을 겪었어. 이러면서 간증을 해 나갈 때에 놀랍게도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만져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 영혼도 주님께서 일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통해서 전체 가문을 바꿨습니다. 이 나라는 언더우드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 땅을 뒤집어 놨고요. 여러분, 뒤에 보면 중국을 보면 허드슨 테일러 한 사람이 중국을 뒤집어 놨습니다. 미얀마를 흔든 사람은 저드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었고요. 프랑스가 지금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은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세상을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모세로 나를 불렀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모세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친족들, 가족들에게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